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간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이 굉장히 더 숙연해지는 그런 일이었고, 하나는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뭐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좋은 일부터 얘기할까요? 숙연해지는 일부터 얘기해 줄까요? 예, 역시 지혜롭군요. 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데, 제가 어느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글의 제목은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의 세 가지 증상.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세 가지 증상. 이 글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는 데이븐 깁스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자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가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큰 깨달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교회가 죽어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분노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죽어가는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얘기해요. 어느 날 야고보서 말씀 1장 19절 20절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데이빈 깁스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 보니까 참 성도들이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와서 이게 얘기하는 걸 보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성내는 걸 보고,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 하나의 증상이겠다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 목사님이 교회가 죽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분열이냐? 너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고 나는 뭐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갈라지고 분열하는 증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데이빈 깁스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죽어가는 교회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줄 알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데이빈 깁스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빈 깁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공동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선을 그으면서 나누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장로님서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이 머릿속에 떠올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속에 숙연하며 제 자신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너 편 내 편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내 마음의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교회는 나오지만 죽어가는 성도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큰사랑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데이빗 깁스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 마음속에 기뻤던 것은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장로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전임전사로 청년부를 맡아 간 교회에서 만났던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안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아버님도 원로 장모님이시고 그분도 장모님이시고 그 여동생은 의사면서 지금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참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똑똑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탁 나타나면 옳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 그분이 나타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진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2년 반 동안 그 전임전사 안수받고 나오기까지 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모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16년, 17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냐?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웃음 치료사가 됐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웃음 치료사가 된 거예요. 관공서나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쾌하게 웃기고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제가 놀랐어요. 그분의 말씀이 자기가 인생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대요. 그분이 정말 잘 사는 대치동, 강남의 대치동 아주 잘 사는 데가 살거든요. 그래도 기쁘지 않았대요. 늘 직장에 가서 정말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었지만 이 마음에 기쁘지가 않고 늘 불평불만하고 화가 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도 기쁘지 않아서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에서 웃음치료사가 와서 그런 어떤 공동체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이란 게 뭔지를 알고 연구를 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웃음 치료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지를 보고 결국 그 1년, 2년 동안 연습을 해서 웃음 치료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에 이 자기가 이렇게 한 1, 2분 정도, 2분 정도 박장대소하는 웃음을 다 올렸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 자기가 웃는 모습을 그것도 2분 동안, 여러분 웃어도 10초도 제대로 못 웃습니다. 박장대소. 근데 2분 정도 웃는데 그분이 숨이 넘어갈 정도 웃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을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는 것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웃는 거 보고 삶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과 모시며 살아가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불행합니까? 삶이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기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웃고 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심각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막 밀려오게 되고 정말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다는 고백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힘들다 서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정말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깊이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어딜 갔냐?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냐면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였고 고린도 안에 잘못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 복음의 역사를 하라고 한 주의 말씀대로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고린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편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끝내고 예루살렘과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3차 전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로 떠나가면서 지난 시간 얘기했죠. 갈라디아와 부르기를 지나서 예전에 갔던 곳을 가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또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와 다른 곳을 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만났는가? 이 책을 봐도 만났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듣기는 했지만 정말 함께 사역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볼로는 삶이 다르고 사도 바울이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표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나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때에 이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좋게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 말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셔서 3차 전도 때 다시 오게 만든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대간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소위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권면하며 또 대화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고 하는데 전혀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죠.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라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제자가 아니거든요. 희한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궁금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첫 번째 말의 고백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 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왜 놀랬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이제껏 믿음 생활하고 직분자가 됐는데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거 불행한 겁니다. 교회는 다닌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분은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 아마 교수님이 체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도 충격받았는데요. 그분이 외국에서 이 박사과정으로 공부할 때인데 그곳에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심한 욕이 뭔지 아느냐고.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냐면 뭐겠습니까? 뭐 싹군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성도입니다. 하루하루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존재조차도 모른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말하는 것과 행동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죠.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 공동체를 해친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다메섹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소위 예수의 제자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뭐냐?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즉시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였어요. 지금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에베소에 예수 믿는 제자라는 사람은 성령의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세례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한 4번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딱 받죠. 기본적으로 주일 성순을 잘해야 된다. 11조는 잘해야 된다. 또 봉사는 해야 된다. 그게 세례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목사님이 이 성수를 가지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세례를 하죠. 그러면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하노라 할 때에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세례는 굉장히 약식입니다. 초대교회,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그 초대교회 세례에 대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초대교회는 세례가 3년 동안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그냥 세례 받고 집사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의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지, 말씀 훈련 받고 생활 훈련 받아야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의 과정을 다 마치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사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가며 내가 이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이제 그분 따라 살겠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얘기한 것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례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는 세례식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세례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이 마이크에 나와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세례가 값진 겁니다. 여러분, 세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세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교육받을 때에 어땠습니까? 안수받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수가 효력 있고 그 안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그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소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에베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제대로 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했던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든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못 들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족한다? 그분은 절대로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조여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는다? 그는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안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터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방언과 예언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에 방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방언 못 받으신 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모는 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는 하나의 증거로, 전부의 증거 아니고 하나의 증거로 방언이라고 예언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봉사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말을 막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 나타나죠.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영상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할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잘 동행하면 성령 기뻐하지만, 반대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하루하루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고 예수님으로 승리해라. 내가 너 때문에 근심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보니까 12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 120명이었는데 에베소에서는 12명밖에 안 돼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아유 너무 적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명을 선택했습니까?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제자가 변화돼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앞으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몇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신 분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세례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